네, 우리 토토 찬양 예배에 나온 친구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다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보면서 친구 보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친구야. 자, 친구야. 토토 찬양 예배에 참 잘 왔어.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하는 애는 하는데. 자, 따라합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덩어리야.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복덩어리야. 그쵸? 네, 오늘 토토 찬양 예배 올라온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우리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PPT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네, 얼마 전 우리 5월달, 지금도 5월달이죠. 그죠? 5월 10일 날 주일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 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일기까지 예배 시간에 부목사님과 전사님 통해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버이날이 지나갔지만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무슨 선물 준비합니까? 무슨 선물 준비해요? 편지, 소율이 편지 한대요. 또 무슨 선물 준비해요? 현금. 아, 부모님 좋아하겠다, 그죠? 또 카네이션. 맞아요. 우리 카네이션 선물 참 많이 하죠. 유치부도 우리 카네이션 만들어보고 우리 아동부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만만한 게 카네이션 부모님 많이 드리잖아, 그죠?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라도 부모님은 다 기뻐하셔요. 자, 그래서 선사님 어머니가 89세로 이제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 계산해 보니까 한 달하고 지금 4일째 된 날이에요. 근데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 있죠. 어머니가 갑자기 뭐 간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 그지? 네, 그죠. 친구 간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버리셔가지고 전사님이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방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주방에서 보시락 뭐 이렇게 막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하셨어요. 좀 아프기도 아팠지만. 근데 어머니께서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춥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전사님이 최선을 다해 안 춥게 해주고 난로도 펴주고 막 옷도 입혀주고 막 했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서 저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전사님 그래서 어버이날 다 돼가니까 늘 하던 대로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산수에 가가지고 어머니는 천국 가셨지만 그 육신은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또 화분을 드리면서 또 어머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양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또 어머니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또 기도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선사님이 주일날 여기 오지만 평일날은 저 선사님 친정에 가 있거든요. 엄마 집에 가 있어요. 거기 가 있어가지고 학교 공부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공부하고 낮에는 그래서 공부하고 오후 되면 집에 가요. 가서 또 엄마랑 또 같이 하룻밤 자고 또 주일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집에 가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어머니 집이 그 기수예요. 그래서 지금 3년 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계시니까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은 아무도 안 계셔요. 집에서 나를 반겨주는 거는 고양이밖에 없어요. 고양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머니와 3년 반 있으면서 내가 한 거는 엄마랑 같이 잠을 자준 거. 일주일에 여러 번 자거든요. 엄마 자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또 이렇게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어요. 여자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3시간씩 준수막 들어줘요. 누워있어도 엄마가 얘기를 해. 또 듣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또 얘기를 해. 또 듣고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었지만
또 어머니 함께 했는 게 참 감사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가셨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 친구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그러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중에서 이게 최고란다 하고 꼭 집어 말씀하신 선물이 있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재주가 좋아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선물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모에게 드리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아는 친구. 아무 생각이 안 납니까? 응? 무슨 선물일까요? 응? 생각이 안 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옆에 친구가 얘기합니다. 순종의 선물이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랍니다. 성경 속 인물을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한 이 순종의 선물을 아주 멋지게 행동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사람 누구일까?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 생각이 안 납니까? 네?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자, 따라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알죠? 이삭. 예, 이삭은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PPT 한번 올려주세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무슨 산이었어요? 모르겠다. 그지? 모리아산이잖아. 그지? 예,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산 위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그림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묶었잖아요. 그죠? 묶었어요. 이삭은 이제 힘이 센 소년이에요. 아빠, 왜 저를 묶으세요? 싫어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그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도망갈 수가 있어. 근데 이삭은 왜 이렇게 하시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나를 묶을지라도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친구들 폭행죄 아니에요? 그죠? 폭행이고 학대잖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바로 이게 요즘은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렇게 아빠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묶으면은 그죠? 아이들이 전화하잖아. 그지? 신고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이삭은 왜 안 했을까? 고민 안 해봤죠? 그때는 와이파이가 없어요. 예, 전화,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 시대는. 할 수 없어요. 산 위에서. 자, 친구들은 이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내 아들이고 내 아버지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이삭처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사님이 성경 읽으면서 이삭은 도대체 왜 가만히 있었지? 어떤 인물이길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선사님은 이삭 보면서 힘이 세잖아. 그지? 선사님이 가만 생각,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선사님 어릴 때 시절에는요, 자녀가 많았어요. 지금은 하나, 둘이지만, 그때는 5, 6, 7, 막 이렇게 자녀가 다 많았어요. 선사님 친구 집에는 12명이었어요. 엄청나나 놀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기를 많이 낳는다는 게 굉장히 위대한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애 둘 낳았는데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5, 6, 7, 8, 12명 낳다니 이거는 진짜 너무 여자들 위대한 것 같아요. 선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바빠가지고 바깥에서 농사 지어야 되지 집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하지. 선사님 형제가요 몇인 줄 아세요? 오빠, 딸 딸이 되게 많아요. 집에 아들 낳으려고 딸. 결국은 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엄마가 바깥에 일을 하잖아. 그럼 집에 오면 애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애들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엄마가 가끔씩 매를 들고 와요. 매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막 있잖아요. 잡히기만 하면 그날 어떻게 될까 우리 친구들? 따라해볼까? 매 타자 가는 날이다. 순사님이 가운데예요. 순사님 위 오빠 언니 동생 둘이 있어요. 오빠 언니가 누르지 동생이 치고 올라오지. 순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엄마가 매 들고 와.
막 와요. 그러면 잡히기만 하면 그날 완전 막 많이 메타작을 해요. 그렇게 맞다가 전사님이 이 맞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디 있을까요? 응? 내가 힘이 생기면 한번 보자. 이렇게 힘을 길러야 돼 이러면서. 근데 세월이 흘렀어. 그래서 전사님이 중학쯤 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엄마가 너무 힘들고 애들은 말 안 듣고 하니까 매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힘 생겼잖아, 그지? 나도 모르게 엄마 매들고 오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선사님이 이 팔뚝 있잖아. 엄마 팔뚝을 꽉 잡았어요. 와, 힘 세죠? 그지? 꽉 잡고는 엄마랑 나랑 뭐 했을 것 같아? 따라합니다. 팔뚝 실험. 팔뚝 실험 했어요. 팔뚝 실험. 남자들이 팔 실험하는 것처럼 전사님 나도 모르게 엄마 팔뚝을 꽉 잡아가지고 엄마랑 나랑 막 이렇게 실갱이해서 누가 이기냐 이렇게. 결국은 누가 이겼을 것 같아? 전사님 이겼지. 졌으면 얘기 안 하지.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한참 했는데 엄마가 아이고 진짜 힘만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매를 낳았어요. 그리고 선사님이 기분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하면서 선사님이 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 이제 다시는 엄마가 매들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힘이 생겨 좋을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순사님처럼 가면 안 되겠죠. 순사님 그때 너무 불안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엄마 팔뚝 팍 잡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삭이 왜 아버지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가만히 있었을까? 결박당할지라도 불안한 마음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삭은 왜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빠도 이상하고 아들도 이상하잖아.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삭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었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도 이삭을 믿었어요. 전사님은 불안하니까, 그지? 팔뚝 잡았잖아. 완전 맞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이삭도 그렇고 아버지도 서로가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가 자기 어떻게 하든 움직이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미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때로는 그죠? 부모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믿고 따르는 것이 부모에게 아주 큰 효도인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순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는 큰 순양을 아브라함 눈에 보이게 하셔서 순양이 이삭 대신 제물이 되어서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네. 그죠? 저 옆에 순양 보이죠? 네. 이삭이 이렇게 제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제물로 우리 순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그 높은 산에서 어디서 순양이 나타났을까? 그죠? 그러니까 참 그 순양을 발견한 것도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두 부자는 기쁘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부모님을 공경 잘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삭 얘기했고 또 누구지? 자, 따라합니다. 다윗 왕이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느 날 다윗에게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다윗의 형들은 군인이 되어서 그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에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전쟁터로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가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부모님께서 심부름을 이게 총알이 막 날아가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 시키면 난 갈 수 있다는 친구 있습니까? 갈 수 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우리 부모님이 안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부모님은 너무 자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보낼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보면은 이세 아버지도 가라고 당연히 보내야죠. 이게 전쟁터인데. 근데 다윗도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가요. 아버지나 뭐 아들이나 똑같아요 완전. 그죠? 우리 같으면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죠? 우리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우리 17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고 고함치며 이 말은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다른 목동에게 양떼를 맡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도시락 가지고 이새가 말한 대로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터에서 형들을 만나서 가져간 도시락을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에요?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 무슨 사건이었어요? 따라해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왜 전쟁터 가서 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지요. 아버지 신부를 간 그곳에서 어떻게 골리앗과 대결할지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저 이후 다윗은 그죠? 우여곡절 끝에 결국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건강하게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네, 다윗도 왕이 되기 전 아버지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순종을 참 잘한 다윗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이사, 다윗, 또 누굴까요? 누가 참 보면은 우리 부모님 공경했을까요? 유명한 사람, 늘 말씀 듣는 사람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셉 총리이다. 네, 또 다른 사람은 요셉 총리 이야기인데 마침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PPT 한번 올려주세요. 보세요. 10명의 형들이 그죠? 왕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죠? 세겜이라는 지역이 그곳에 가 있었어.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풀을 뭐 잘 먹이고 있는지 그지? 한번 갔다 오라고 심부름 시켜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맞아.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녀오겠다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요셉은 아버지의 이 신부를 통해서 형들에 의해서 결국 이 신부를 갖다가 결국 그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를 가지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겪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후에 아버지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나요? 몰라요. 아버지를 만나죠. 만나가지고 요셉은 고센 땅에서 끝까지 아버지와 나를 애굽에 판 10명 형들을 있잖아. 끝까지 돌봐주어요. 그 심부름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다윗도 요셉도 공통점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심부름 갔다가 그죠? 엄청난 사건이 펼쳐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감동의 감동 스토리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한 이 세 명의 인물, 그죠? 세 명의 인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요셉과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순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데 두 사람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약속한 그 복을 받아 한 사람은 애굽의 총리로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끝까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끝까지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 이삭 또한 그죠?
이삭 또한 다윗 못지않게 엄청난 복을 받아요. 이삭은 농사를 짓는데 농부예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때 흉년이었는데 다른 사람 흉년이었는데 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부자 중에 부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삭의 주변에는 이삭을 괴롭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삭이 우물을 열심히 또 물이 막 나와. 그러면 그 괴롭히는 자가 와가지고 이삭의 우물 뺏어가요. 그러면 또 이삭은 있잖아, 또 비켜줘가지고 있잖아, 또 다른 곳에 우물 파면 또 샘물이 막 올라와. 그럼 또 있잖아, 와가지고 또 있잖아, 그 물을 뺏어요. 이삭은 안 싸워요. 그냥 막 양보해요. 때로는 한 보면은 이삭이 바본가?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물을 이렇게 물 파기 굉장히 힘든데도 그냥 줘요. 그 양보왕이라 할 만큼 참 그죠. 이삭이 참 보면은 참 착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시니까 다른 사람은 물을 파도 샘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물이 이게 샘솟는 거예요. 이삭이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삭이 보면은 참 그죠 훌륭한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평화와 형통을 복을 받는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부모님께서 베풀 주신 그 사랑과 희생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 친구들 보면은 어른들 보세요. 부모님 말과 그 행동이 부모님 말과 행동이 틀려 하고 그죠? 생각할 수가 있겠잖아. 그죠? 말 따로 행동 따라. 그지? 그럴 경우 우리 친구들 부모님 살아가면서도 사실 시행착오 실수를 참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부모님은 다 완벽합니까? 아니, 완벽하지 않죠. 예, 부모님은 완벽한 부모님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고 이웃의 어른들도 그렇고요. 전사님도 실수 굉장히 많이 해요. 보면은 그리고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른들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른들 실수로 이쁘지 않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말과 행동이 틀리잖아요 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어떻게 부모님에게 지적합니까? 에? 맞짱 뜹니까? 에? 그쵸. 우리 소율이가 안 됩니다 가잖아. 그죠? 맞아요. 지적하고 따지고 하면 안 되겠죠. 성경 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그렇게 이웃의 어른들이 그렇게 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적도 할 수도 없고, 그지? 맞짱 뜰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지나가? 그냥 모른 척 해? 어떻게 해야 되지? 따라합니다. 아주 쉽잖아. 따라해볼까요?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답은 기도입니다. 알겠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이웃의 어른들도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도 다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 천국 갈 때까지 늘 배워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그만큼 나이가 많아도 배워야 된다 막 이래요. 저보고 하는 말이 항상 바르게 살아라, 다른 사람 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늘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89세고 그죠? 나이 먹어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배워야 되겠네 이렇게 하시거든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훌륭한 모습만 배우면 돼요. 알겠죠? 나쁜 모습 보이잖아. 저 모습은 내가 배울 게 아니다 하고 난 저랬으면 안 돼야지 하고 기도해 주는 거 알겠죠? 교회에서도 어른들 보면은 행동 보고 우리가 내하고 안 맞다 하면서 있잖아. 뒤에 가가지고 막 어른들 막 흉보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어른답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언니 오빠들도 행동이 안 예쁘면 하나님 기도해주는 거 알겠죠? 지금 당장 열매가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도와주셔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더 멋지고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오늘 톡톡 찬양 예배에 온 친구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 보세요. 심부름 갔다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엄청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야곱 아버지가 나를 심부름 보내실지라도 애굽에 왔을 때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고 나를 팔아버린 그 10명의 형들, 그죠? 가만두지 않겠어. 나를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죠?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 근데 우리 생각 달라요. 요셉이. 보면은요. 10명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큰 사람인 거예요. 생각이 큰 거야. 그죠? 그래서 그만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실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 모리아산에 출발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나를 묶어서 짐을 바쳐질 때도 이삭이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쳐버렸다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그죠? 모리아산의 순양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큰 감동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경의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 또한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 않았다며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움도 없었어요. 그 심부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골리앗과 싸움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오늘 많은 인물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삭 얘기했잖아, 그지? 이삭 또 누구 얘기했어요? 이삭, 다윗, 요셉. 자, 이 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뭘까요? 따라 해볼까요? 깨닫는 자가 되자. 다시 한번 깨닫는 자가 되자. 듣고 알고 깨닫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어떤 환경일지라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형제 간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용서하라 해요? 하지 말아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실수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는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토토 찬양 예배에 올라온 모든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친구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